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만찬 때의 일이다. 악마가 이미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내주셨다는 것을, 또 당신이 하느님에게서 나왔다가 하느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들어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자 베드로가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목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제 발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목욕을 한 이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팔아넘길 자를 알고 계셨다. 그래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식탁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너에게 한 일을 깨닫겠느냐? 너희가 나를 스승님 또 주님 하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나는 사실 그러하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고 저도 이제 임기가 다 돼가는 것을 압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죠? 예. 하지만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니 그죠? 자, 오늘 일독서 안에는 파스카 축제가 나옵니다. 이제 성주간이 시작이 되면서 기쁨을 다 털어내고 또 항상 우리가 종을 칠 때는 옛날에 학교 종이 땡땡땡 뭐하자? 어서 모이자 그렇게 영혼을 일깨우고 그렇게 해서 대영광송을 부르면서 종을 열심히 쳐서 이제 이 순간부터는 엄숙함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심지어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그 나무 쪼가리 2개를 들고 이 왜 성체 거양 성체 할 때도 그 나무 쪼가리 2개로 딱딱 이렇게 소리를 내요. 종을 최대한 안 치려고 모든 기쁨의 표지를 다 없애는 겁니다. 목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금요일, 토요일 밤 전까지 그래서 순환과 죽음의 시간인 거죠. 이 오늘 우리가 거행하고 있는 주님 이 만찬 미사는 예전에 파스카 잔치에서 기인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부르고 우리 민족의 고유한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의 고유한 경험은 한이죠. 한 많은 이 세상, 이게 우리 민족의 정서예요. 그죠? 막 일제시대도 거쳐오고 6.25도 거쳐오고 하면서 이 한 많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 겁니다. 이산가족도 생기고 압제 동안에 말도 안 되는 일도 겪고 하면서 순사도 무섭고, 그러다 보니 이제 옛날부터 선생님과 이 공무원들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기도 했고, 또 심지어는 그게 교회 안까지 남아서 이 예전부터 사제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아왔고, 어찌 보면 아직도 어르신들 중에는 저를 겁내하죠. 그냥 막연히 그냥 겁이 나. 이스라엘 백성의 정서는 이집트에서 탈출한 사건에서 기인합니다. 이들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민족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자신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이따만한 돌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그 밑에 깔려 있었어,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데 모세가 나타나서 이 큰 돌을 굴려버리고 자기들을 빼낸 사건인 겁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게 이제 10가지 재앙이네 하는 가운데 마지막 재앙의 장면을 여기 담아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재앙의 장면에서는 독특하게 식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탈출의 식사인 겁니다. 이 탈출의 식사에는 희생양, 희생제물이 필요합니다. 그의 피를 받아서 문설주와 상인방에, 이게 무슨 표시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나는 여전히 죄가 있는데 양을 잡아서 네가 죄를 뒤집어 쓰라 하고는 그 피를 내가 발라서 나는 구원받겠다, 요 계산인 겁니다. 우리가 의인이라서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이라서 하늘나라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섭취를 하면서 그분의 몸을 받아 모시고 그분의 피를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누룩 없는 빵을 쓰죠. 그리고 쓴 나물, 십자가의 고통을 함께 지니고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있죠. 이날은 구원의 날임과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의 압제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체험을 하는 날임과 동시에 그 직전에 놓인 상황이에요. 이집트인들은 어때요? 재앙의 날이죠. 지금 여기 뭐가 닥쳐오고 있습니까? 죽음의 천사가 이제 문 앞에 피가 발려 있으면 됐다 하고 지나가고 안 발려 있으면 그 집의 맞이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로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은 첫째는 무조건 하느님의 몫이다 라는 관습이 생기는 거예요. 만물은 하느님 차지인 겁니다. 그래서 참외농사하는 분들도 만물 나오면 내한테 갖고 오죠.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을 따라 하는 겁니다. 뭐 나쁜 게 아니에요. 걱정 마이소, 내 다 안 모이게. 얼마 전에는 성모울타리 갖다 줬다. 농갈라 먹자고. 그리고는 그것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메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쥐고. 왜 그래요? 이제 이거 먹고 당장 떠나야 되거든. 우리는 항상 떠나는 자세로, 움직이는 자세로 안주하고 여기 살아가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서 삶의 자리를 마련하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떠날 준비를 갖추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헌데 어째 자꾸 안 그래? 이 세상을 어떻게든 조금 더 안락한 곳으로 만들고 싶어 안달난 사람들 같아요.
하느님, 요번 일만 좀만 도와줘서 요 참외 요거 농사하는 거 요번에 시세 지금 15만 원 한데 내 요때만 탁 수확해갖고 한번 탁 털고 끝낼게 막 이렇게 하고 앉았어. 하느님하고 딜을 치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하느님은 어째요? 아스라, 네가 아직 덜 깨달았구나. 너에게 남아있는 그 세속에 대한 마지막 기대마저도 내가 빼앗아 가겠다. 제발 마음을 나에게 돌려라. 언제까지 그거 쥐고 있을래? 자, 여하튼 이 마지막 날은 이스라엘 민족들 길을 떠날 준비를 하고 서둘러 양을 잡고 희생양을 통해서 그 피를 상인방과 문설주에 발라놓은 그 구원의 민족들에게는 해방의 날인과 동시에 이집트인들에게는 재앙의 날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소중히 여겨오던 첫째 아들, 여러분, 첫째 아들의 의미는 오늘날은 무색해졌죠. 요새는 딸이 좋답니다. 그죠? 네. 막 딸이 여행도 데리고 가지고 때 되면 용돈도 챙겨주고, 무슨 아들은 막 키아 나 보이겠네 전화도 안 해. 안 그래요? 요새는 그렇게. 근데 옛날에는 달랐어요. 옛날에는 맞이가 뭡니까? 살림 미천입니다. 맞이 없으면 큰일 나요. 무슨 말 안 놓으면 큰일 났다고. 옛날에는 그래가 딸은 막 낙태시키기까지 했어. 필요 없다고. 딸 놓으면 욕을 막 시어머니한테 들쳐모이게. 그래, 남아선호 사상이라는 게 왜 생기느냐?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생기는 겁니다. 아들들이 노동력이니까. 근데 그 첫 아들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이 다가오는 곳은 동시에 재앙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구원이고 누군가에게는 재앙이란 말입니다. 엄마가 이제 일 마치고 들어오는데 집안에 들어있는 아이들이, 한 아이는 엄마 마음에 드는 일을 쏙 해놨고 한 아이는 엄마가 화딱지 낼 일을 잔뜩 해놨어. 그러면 엄마는 똑같이 오는데 두 아이의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이 미사 마치고 방에 들어가면 복돌이가 아이고 우리 신부님 오셨어요 하고 할딱할딱 하면 귀엽지. 근데 어디 구석에 오줌 싸놓고는 하고 있으면 이제 벌 받는 기야. 이놈 떼지 않다 이놈. 신부님은 똑같은 신부님이 오는데 강아지의 상태는 그때그때 달라요. 그게 복음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복음의 장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세종례를, 곧 저도 이 강론을 마치고 이제 여러분들의 발을 씻어 드리겠지만 지금까지는 무작위로 선출해서 씻어 드렸죠. 오늘은 그래도 마지막이 될 것이 농후하니 그래도 본당에서 열심히 일해오신 분들 발 한번 닦아드리고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그 장면을 준비하고 있어요. 재밌는 게 있죠. 요한복음은 21장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발을 언제 씻느냐? 13장에서부터 씻어요. 요한이라는 인물은 특별히 예수님의 순환 장면에 더욱더 집중한 겁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시간 날 때 꼭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읽어보세요. 정말 좋은 책입니다. 공연히 쓸데없는 유튜브 보고 막 3시간 동안 보고 열받아가지고 막 성질내고 있지 말고 그 시간을 차라리 요한복음이나 한번 읽어보라고. 얼마나 좋은 동 말을 못한다. 그건 좋은 줄 알아야 좋은 줄 알죠, 그죠? 백날 얘기해보면 많아, 그죠? 근데 이 장면의 시작부터 유다 이스카리옷이 나오는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가장 거룩한 순간 시작부터 유다 이스카리옷이 그 자리에 떡하니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외 없이 발을 씻어줍니다. 모두에게 발을 씻어줘요. 오늘 성체도, 오늘 저는 양형령 성체를 드릴 거거든요. 이 성체와 성혈도 예외 없이 모두에게 제공될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가리는 분이 아니거든요. 저마다 받아들이는 상태가 문제인 거죠. 목욕을 했다라는 것으로 대변되는 것은 우리 의지의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몸을 얼마나 깨끗이 씻어야 됐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얼마만큼 하느님을 향해 곧게 서 있는가. 하지만 인간은 약점이 있잖아요. 인간은 이 지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일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단 말입니다. 저도 신부지만 제 통장에 돈이 있고 그 돈을 어떻게 현명하게 올바로 배분을 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까를 고민해야만 하는 거고, 또 피치 못하게 이 본당을 꾸려가면서 사인하고 재정 상태를 살피고 필요한 영역의 조직들을 구성을 하고 필요한 교육을 시키고 하는 일들을 신경 쓸 수밖에, 기도만 하고 살 수 없잖아요. 암만 뭐 마리아야 너는 좋은 몫을 택했다 한다 하더라도 뭐 신부가 기도만 하고 삽니까? 아닙니다. 오늘 오전에는 또 성유축성 미사라고 저 범어 성당 가가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많이 오는지 주차 못할 뻔했어요. 하마터면 못 들어갈 뻔했습니다. 또 그런 것도 신경을 써야지. 그리고 차를 갖고 가면 뭐 어디 뭐 차가 뭐 알아서 다 그냥 해주나? 때 되면 기름 넣어줘야 돼, 정비도 해야 돼, 세금도 내야 돼. 피치 못하게 세상 일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마지막 단계들의 마음씀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발을 의미합니다. 세상과 맞닿아서 나는 복음을 전하러 가지만 어쩔 수 없이 먼지를 묻힐 수밖에 없는 영역. 그래서 믿음 안에서 정화된 이들은 마지막 순간에 그 발만 씻으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 주저함 없이 하늘나라로 기쁘게 올라갈 수 있게 돼요. 얼마 전에 한 분이 저한테 물었어요. 신부님 하늘나라 갈까? 예. 저는 하늘나라 갈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가겠습니까? 가지 마이세요. 가야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5km라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유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스승을 팔아넘기는 사람이 되지는 말아야죠.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유다의 마음을, 그 내면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일들을. 그러면서도 끝까지 제자들에게 사랑이 뭔지를 보여줘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좋은 것을 취함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점철되는 겁니다. 그 원리를 설명하는 게 이 독서죠.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바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바쳐지는 구약의 희생양이다. 나를 죽임으로써 너희가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신앙인은 다른 걸 추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뒤따르는 이들입니다. 저는 다른 가르침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돈 많이 벌어서 축복 많이 받아서 아무 걱정하지 말고 지상에서 꽁냥 사세요, 이런 가르침 따위는 없습니다. 언제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누가 그렇게 가르칩니까? 일부 개신교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여러분 사업이 다 잘 되고 자식들이 성공하고 아무 건강에 대한 염려도 없이 모든 병이 싹 다. 이거는 이제 그 일부 개신교 목사들의 성공주의 신학이고, 원래 신학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계약이다. 피 언제 나오는 겁니까? 상처나거나 죽을 고비에 다다르면 나는 게 피입니다. 찢기거나 잘리거나 바수어지거나 할 때 몸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피입니다. 그래서 피는 항상 성경에서 생명을 의미하죠. 표정들이 너무 굳어 계셔가지고 제가 쫄립니다. 너무 그래 생각하지는 마이소. 자, 사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어떻게 전해질까요? 죽음을 전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죽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저 사람 죽은 듯이 사네? 이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있음을 보여주려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죠. 좋은 음식을 먹고 재미난 여행을 다니고 사람들은 의식하지 말아요. 성지순례를 가도 술을 수시 무감에 올 때는 춤을 춰야 되고 살아있음을 어떻게든지 체험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죽은 듯이 살라 못 견디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죽음을 보여줘야 한대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나 짜세 있게 살래요. 나 멋있게 살래요. 나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래요. 근데 주님의 죽음을 자꾸 전하래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은 불합리함입니다. 신앙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십자가에 어디에서 합리성을 찾을래요? 예? 세상은 힘있고 권력이 있으면 떵떵거리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억누르고 사는 게 세상의 힘과 권력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오늘 뭐 하죠? 발 닦아줄게. 야들아, 내가 너희의 스승 맞다. 근데 너 그 발 닦아줄게. 그래요. 이제부터 제가 발을 닦는 모습을 흉내내겠습니다. 예. 제가 아무리 해봐야 그죠?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지니고 발을 닦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제 기억에 항상 떠오르는 그 장면입니다. 제가 남미에서 선교사로 살 때는요, 그분들은 정말 그때는 무작위로 아무나 뽑았거든요. 거기에다가 그분들 발은 여러분들 발하고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여러분들 발 좀 들어봐야 무좀 좀 있고 좀에 털 좀 나 있고 그 정도 수준이지. 그 사람들 발은 꼬질꼬질하단 말입니다. 진짜 쓰레빠 득득 끌고 먼지 묻은 거를 저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왔기 때문에 발이 꼬질꼬질해요. 그래서 정말 씻는 맛이 나. 물을 쪼르륵 붓잖아요. 그러면 꼬작물이 밑에 뿌옇게 황토가 막 나와. 그거를 내 손으로 뽀도독 씻어주면 뽀해진단 말입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 씻어도 흰 수건으로 밑에 쓱 닦잖아요. 그러면 수건이 노래져. 오늘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 오늘 발 씻을 대상자들 이래 한번 씻어보면 집에서 다 씻고 왔을걸. 내가 할 일도 없을기라 그냥 이래 몇 번 물 뿌리고 해서 닦으면 끝나. 걷다가 이번에는 교구에서 수건도 새 걸로 딱 준비해가 다 선물해 줬어요. 얼마나 좋으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흉내 내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그 흉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 집안에 가장들 있잖아요. 집에 가서 가족들 발 한번 씻으려고 흉내라도 내보세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게 될 테니까. 자, 시작하겠습니다.